샬롬.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조상이잖아요. 조상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라. 창세기를 좀 읽어보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냥 혼자 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계속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같이 회복시켜주고 광야를 여호와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 감사 창하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언제냐면 이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했죠. 그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이야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야 내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 은혜입니다. 율법 속에 은혜 있거든요. 복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이 대상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게 해주겠다. 내 공의, 내 말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 섬들이 나를 악망하게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민을 심판하는데 구원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 비방은 율법주의자들의 비방이 있죠. 이게 신약 이야기예요. 옷같이 좀이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것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하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나의 공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 영원히 경고하고 나의 구원도 경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구약 사람들이 잘 안 돌아오죠. 그래서 17절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심판을 받은 거죠. 이제 깨라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고 다 비웠도다. 이제는 충분한 심판을 받았다. 자, 그래서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닥쳤으니 다시 말해 소망 없는 미래를 닥쳤다는 거죠.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 기근 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배하여 거물에 걸린 어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 누우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근데 이런 구속의 말씀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온 거죠. 세상의 말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분노의 잔으로 대우를 하니까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죠. 이때 이제 보시면 신약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고 이 분노의 잔을 누구한테 부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한테 다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대신 마셔준 거죠. 그 잔을 너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하고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일들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와서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하고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거죠. 어디서 갚아주실까요?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십자가가 딱 쓰면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길거리를 납작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땅에 흙같이 만들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52장 넘어가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힘을 내라.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네, 시온입니다. 시온.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완성같이 교회도 이미 완성됐어요. 에베소스에 보면 나오죠. 이거를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이렇게 다시는 부정한 자가 없으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며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해방이 왔다는 거죠. 주 성령님이 오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네, 쟤한테 팔려가지고 바빌론 종이 됐고 이제 팔렸으니 다시 속량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속량을 못하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언약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했고 아수리에는 공련히 그들을 압박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할 자들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 자, 지금 뭐 애굽으로 갔다는데 사실은 바벨론으로 갔죠. 세상의 종이 된 걸 애굽의 종, 바벨론의 종, 그 다음에 아수르의 종, 이 대제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잡혀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의 백성이 잡혀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잡혀갔냐면 진리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여호와자. 스스로 구원하시는 자.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0년 뒤에는 알게 되죠. 70년 후에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걸 믿는 자들은 그가 나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 은혜의 성, 교회를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위로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내 파수꾼의 소리들도 다 그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와 함께 노래하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아올 거니까요.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해방이죠. 제사함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노역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죄가 해방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능력이죠.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어떻게 70년 만에 제국이 바벨론이 없어지고 또 70년 만에 돌아오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봐도 놀래죠. 안 믿는 사람이 역사책을 보겠죠. 믿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기구, 말씀을 매는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왜 이거 옛날에 출애굽할 때는 막 호다닥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출바벨론은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고레서 칙령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다 일을 작업을 해놨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을 그 언약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국을 다 주무르듯이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사인을 해서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도망하던 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망하던 이렇게 다니면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제 복역을 하고 나온 거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받들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유를 풀어준 거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됐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역을 한 것이 이제 종이라 그랬죠. 종의 이제 사역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이랑 방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삶과 같은 고난의 삶들이었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내 종이 이제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겠다. 존귀한 자리로 오겠다.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으며 갑자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언이 이렇게 되는 거죠. 13절부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이라.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닫는다 이런 건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전파되는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아주 희한한 세상이 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데 이걸 믿을까요? 성령 사역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3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못 믿는 이야기예요. 전도라든지 또 구원이라든지 십자가 대속이라든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며 이건 사실은 못 믿어요. 누가 오면 믿냐면 창세기 2장 성령 내주할 때부터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죠.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고 왔거든요. 절대로 폐역하고 거역하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신약시대에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이 오시려면 누군가의 선제 작업이 있어야 되죠. 이게 주님이에요. 그는 53장부터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같고 또 모양도 풍채도 없이 보기에 허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양으로 와요. 이건 누구죠? 우리 인생 모양으로 온다는 거죠. 인생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 살아내시는 분.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질고를 아는 자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죠. 십자가를 지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도 모르는데 뭐 이방인들 알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율법을 안 지켜서 혼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로 몰아서 죽인 거죠. 율법주의자들 자기 백성의 손에. 근데 실상은 뭐죠? 그에 찔리고 죽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죠. 우리 대신에 다 우리 죄악의 채찍을 맞으셨죠. 이분이. 우리는 그러나 다 양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대로 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 일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이신 이 주님이 아들 주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찾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로 간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 짓이 없었으나 악인의 무덤과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속건 제물로 받으시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씨 부활의 씨 하나님 주셨죠. 그의 날은 영구해요.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의 씨 부활의 씨가 우리 인간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예, 제사함과 부활 생명을 인간에게 주는 거죠. 이거를 홀로 다 감당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네, 우리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주님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겨 충분한 대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든 죄인들을 위한 용서, 제사함.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대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지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죠. 아버지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이런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거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지금 52장 끝에서부터 53장 끝까지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제 이대로 기록된 대로 이분이 성육신 하시고 또 공생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수많은 당신의 동생들을 일어나게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자,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제가 받은 거고 여러분들이 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기록된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귀한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